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일 예배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죠? 날씨는 조금씩 더워지고 후덥지근해지는데 또 감기가 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지금 독감,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온갖 바이러스가 지금 꽉 차 있다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 딱 걸려가지고 3년 동안 마스크 열심히 잘 쓰다가 건강하게 잘 살아왔는데 잠깐 방심하고 식당 한 군데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좀 마음이 찝찝하더라고. 근데 딱 갔다 와서 독감인지 뭔지 하여튼 확진 이런 건 안 해봤어요. 검사는 안 받아봤는데 한 4, 5일은 진짜 굉장히 아프고 지금 나머지 지금 2주째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지금 목소리가 약간 고맹맹 소리가 나오지. 완전히 낫질 않아요. 이게 여기 뭔가 이렇게 좀 있어서. 근데 또 저희 집사람하고 은우는 약간 목 감기 오다 그냥 싹 없어져 버려가지고 야, 면역이 저 두 양반은 세다 나보다 나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 확진자도 나오고 감기 걸린 분 독감 이렇게 나오시는데 굉장히 힘들다래요. 여러분들 좀 자기 면역이 좀 약하고 몸이 약하신 분들 마스크를 좀 꼭 쓰시고, 또 사람 많은 곳에 웬만하면 가지 말고 갔을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서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세요. 고생합니다. 일주일 이상 고생을 해요. 자, 오늘 이제 제가 3주 만에 수요 예배 서게 됐는데 사무엘하 21장 오늘 15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조력자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조력자들, 동역자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지난 3주 전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20장 다음에 21장이 그 일어난 역사적인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사무엘하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21장 이하부터는 사무엘하의 부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록.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는 다 썼는데 그걸 마치고 나니까 뭔가 좀 아쉽고 더욱더 좀 첨가해서 더 좀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연구자들 책을 쓰다가 이제 부록이라고 하는 걸 달아갖고 뒤에다가 이제 좀 더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록 중에 한 이야기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과 함께 블레셋의 영웅적인 전사들, 오늘 본 블레셋의 이 영웅적인 전사들이 나오는데 이 영웅적인 전사들을 물리친 4명의 장수들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블레셋에 아주 골리앗 같은 그런 대단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4명의 장군을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던 4명의 장수들,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게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주인공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 다음에 부록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더 기록할 때는 뭔가 주인공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다윗이 싸워서 뭔가 승리를 하고 막 이런 멋있는 모습을 기록하는 게 보통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록 부분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은 굉장히 다윗의 연약한 부분, 또 다윗이 패배한 부분, 망신당한 부분, 그런 부분을 부록에다 더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4명의 장수들은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쭉 공부해 오면서 물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죄를 지은 적도 있었지만은 정말 대단한 민족의 영웅이었죠. 위대한 신앙인이고 대단한 민족의 영웅이고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다 그 부록에서 다루는데 오늘 이야기는 좀 다윗이 망신을 당한 이야기예요. 망신을 당한 이야기. 이걸 왜 여기다 부록이라고 하는 걸 따로 또 띄어서 쓰면서 다윗의 그 치렀던 수많은 전쟁 중에서 다윗이 그냥 멋지게 이겼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빼버리고 오늘 다윗이 좀 망신을 당한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 거기다 좀 오늘 초점을 맞춰봤어요. 거기다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그 요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쓸 때 전기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평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 평전, 김구 평전, 안창호 평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이상재 평전, 이제 이런 기도자들 책을 다 읽어봤는데 그 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저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쓰면서
저자의 비평적인 평가를 곁들여서 쓴 것이죠. 평가에.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정기를 쓰는데 그 사람을 우상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링컨,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는데 뭐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일화 중심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뭐 기도하고 막 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래서 그 신앙적으로 위대한 일화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일화들만. 그러다 보니까 잘못 읽으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무슨 아브라함 링컨이 아무 문제도 없는 굉장히 위대한 신적인 존재같이 이렇게 읽어져요. 읽어보면 한 인간이 정말 이렇게 훌륭할 수 있을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비평적으로 쓰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비평적으로 객관적으로 써야 그 사람의 공과를 다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가 있어서 평전이라는 게 좋은데, 그 평전조차도 저자들에 의해서 이제 오염이 되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쓰려면 이제 막 좀 우상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 막 이제 깎아내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인간이 쓰는 글은,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설. 역사는 소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E.H. 카가 그런 말을 했죠. 위대한 역사학자인 E.H. 카가 역사의 연구는 역사라고 하는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연구는 역사가에 대한 연구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사람이 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를 다루어도. 특별히 우리 한국 근대사를 다룰 때는 그 근대사에 대한 그 기록이, 역사책이, 제가 이쪽 책도 읽어보고 저쪽 책도 읽어봤지만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왜 그럴까요? 역사가들이. 역사의 목적이 원래가, 역사는 끊임없이 객관을 추구한다. 역사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객관을 추구한다. 그러나 거짓말이죠. 객관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가 이미 자료를, 어떤 기록을 쓸 때 그 자료를 취사 선택하고, 그죠? 다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재구성하고 이러면서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보고 싶은 재료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다 괜히 역사 철학 얘기를 하네. 역사는 뭐예요? 소설책이다. 그래서 역사책을 읽을 때는 한국 근대사 누가 썼나를 보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보면은 나머지를 안 봐도 뻔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런 거 읽고 막 그냥 오염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는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90% 정도가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유용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편협되고 왜곡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평전을 쓰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그 사람의 공과를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제 비평적인 평가를 하지만은, 오늘 이 사무엘 하의 저자는 그런 내용보다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다윗의 그 연약함, 주인공의 연약한 모습들을 더 드러냄으로써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위대한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친 그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높이면 안 되고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인간은 어때요? 자꾸 좀 뭘 자기가 하거나 어떤 기여한 바가 있으면 은근히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해요. 자기를 자꾸 자랑하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너를 자랑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닿지 않은 게 뭐냐? 네가 돈이든 무슨 뭐 그 재능이든 뭐 뭐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닿지 않은 게 어디냐는 거야.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높이지 말고, 사람을 높이지 말고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일을 다윗이 다 한 게 아니에요, 혼자. 오늘 보면 누가 했어요?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그 장수들, 영웅들을 이겼던 4명의 장수들이 나옵니다. 함께 한 거죠. 함께. 그래서 오늘 이 부록에서는
다윗에게는 약함을 오히려 보여주고 장수들이 승리한 이야기를 보여줘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동역자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또 성도님들로서 하나님 맡겨준 일들이 있죠. 오늘 새벽에도 이제 민수기 16장에서 그걸 공부했는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엉뚱한 데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 직분을 이게 무슨 정치 권력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 헤게모니 다툼을 하게 되고 교회를 정치화시켜버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을 아침에 증거했어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자, 사무엘서 저자가 이제 이 부록 부분에서 다윗이 치렀던 수많은 전투 중에서 한 전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부록이라는 걸 굳이 써가지고 전투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윗의 영웅적인 승리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다윗의 어떤 다윗을 창피하게 만드는 메시지.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7절 시작.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블레셋과에 있었던 전투 이야기 하나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수도 없이 싸웠죠. 그런데 오늘 이 전투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이 전투에 다윗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왕이 친정을 할 때는 뭔가 그 군인들에게 사기를 높여 주고 또 자기가 뭔가 그 군인들 앞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 참여를 했는데 다윗이 이 전투에서는 멀리서 진두지휘만 한 게 아니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직접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번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날 부하 장수들에게 자신의 전투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왕으로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또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보다 아직도 더 세다 이거죠. 예? 그런 마음을 이 사나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스콧들이 예? 자기가 왕이 돼도 내가 더 세. 예? 뭔가 남자들은 그래서 뭔가 좀 더 피지컬적인 예? 강함 이런 데에 대한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허세가. 그러니까 다윗이랑 싸웠어요. 자, 이날 가서 싸웠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투에서 다윗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의 장수 중에 이스비브놉, 이름 읽기도 어려워요. 이스비브놉, 이 장수, 유명한 장수였던 것 같아요. 창에 대해서도 막 소개가 나온 거 보니까 창 끝만 3.5km라니까 막 엄청나게 큰 창을 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 거인 장수였던 것 같은데 다윗이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힘에 밀려버렸어요. 힘에 밀려가지고 그 블레셋 장군의 창과 칼에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진 거예요. 예? 한번 나가서 사나이 다움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예? 이걸 한번 보여주려는 거죠. 저도 축구하러 나가면 내가 아직 죽지 않았으면 보여주려고 지난번에도 3골을 넣었어요. 제가. 예? 늙었어. 환갑인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또 한 골 넣었다가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또 문자 보는데 3골 넣었다. 그럼 또 저기서 와 축하합니다. 문자가 와요. 애들이잖아 완전히. 예? 나이 아직도 애들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남자에게. 다윗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가 싸웠는데 이게 지금 망신을 당해가지고 힘이 딸려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아비새가 짠 나타났죠. 부하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블레셋 장수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생명을. 예? 자, 생명은 구했지만은 왕이면서 뭔가 아직까지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세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다윗이 부하들 앞에서 완전히 체면을 구긴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한 장수였어요. 다윗이. 10대 후반에 저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누구예요? 골리앗 싸우고 싸웠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데 무서워가지고 여기 있는 장수들이 한 명도 못 나오고 요렇게 다 숨어 있었다고. 그때 10대 후반에 다윗이 짠 나타나가지고 와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장수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탁 던져가지고 블레셋의 최고의 영웅 골리앗을 그냥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 예? 모든 지금 여기 있던 장수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니까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그때. 근데 다윗이 나가서 싸웠어요. 그래갖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 다윗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직을 맡아가지고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여서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셋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전사예요. 그 사람이. 예? 아직도 내가 너희들보다 세다 할 수 있을 만큼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다윗의 그 용맹함을 찬양했던 그게 아직까지 있는 거죠. 예? 그때 사람이 기분 제일 좋겠죠. 사람들이 칭송하고 인정해 줄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뭐가 찾아와요? 사탄이 싹 찾아와요.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 자, 이런 다윗이었는데 오늘 사무엘서 저자가 사무엘하를 끝내는 부록에서 다윗의 약함과 그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그 수없이 많은 다윗의 승리한 전투 이야기는 다 빼먹고 적장에게 전투하다 싸워가지고 죽을 뻔한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야기는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는 에피소드이고 시체말로 말하면 다윗의 가오를 떨어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남자들 뭐를 잡으려고 그래? 가오를 잡으려고 가오. 우리나라의 어떤 여배우가 지금 죽었지만은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말을 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조그만 여배우인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서 제가 그걸 저에게 적용했어요. 야 내가 돈이 없지 이 목사가 돈이 없지 영적인 가오가 없냐? 예? 그 영적인 가오가 있어야지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지. 예? 가오는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일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박상하게 하는 말을 여기다가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죠. 부록에다가 특별히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이야기들 중에서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 연약한 이야기를 부록에서 기록하게 하였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고 우상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막기 위함.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잊어먹고 사람들이 다윗만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록에다가 다윗이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님을 이야기를 쓴 거예요. 저도 싸우다가 죽을 뻔했어 적장에게. 예? 근데 하나님이 아비새를 보내주셔가지고 살아났고 이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고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은 그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누구를 높여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저렇게 연약한 다윗을 들어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자꾸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 병에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이 목사겠죠. 목사들이 이제 목회 성공한 다음에 자꾸 자기를 높이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기 교회 안에 자기 어렸을 때 살던 생가를 미니어처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게 또 보도까지 나와서 비판을 해가지고 뉴스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미쳤구나, 이 목사가.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자꾸 우상화하고. 누가 다 하신 거죠? 물론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어서 크게 쓰신 종으로서 그분이 한 업적을 우리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모든 사람은 성공한 다음에 실패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잊으면 안 되겠죠. 사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야, 자기를. 근데 그것은 제일 그런 시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고, 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자,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오래 어렸을 때 다녔거나 또 헌금을 많이 했거나 교회 이런저런 일을 했거나 여기저기 봉사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은근히 내 마음속에 나를 높이는 마음이 들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비판하려고 하는 깔아보는 마음이 딱 내 마음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왔던 이 엄청난 일인데 그거는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간을 높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세도 보면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모세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럼 모세의 무덤이 저기 있다 지금 그걸 알려줬다면 아마 성주순례 간다고 아마 대한민국 사람 다 갈 걸 거기. 모세 무덤 앞에 가서 거기서 비석도 만지고 무슨 또 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또 좀 가져올지도 모르고, 그럼 뭐가 되는, 모세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비석을 만들지 않아가지고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모세가 죽은 지 조금 지나서 아무도 몰라. 그 다음 세대는. 그 신명기 3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가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고로 모세잖아요. 그 율법도 모세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신약의 예수님, 구약의 모세. 그 모세가 죽어서 묻혔는데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비석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요? 모세가 너무나 잘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죽어서 무덤 세고 비석 세우면 그게 하나님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비석을 세우지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세상을 떠나고 그럴 때 너무 막 나의 죽음을 온 천하에 알려라 그래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오게 하고 엄청나게 장례식을 치르고 막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자, 바울과 실라도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런 이제 뭐라 그래요? disabled man. 뭐라 그러지? 이게 이제 장애우. 큰일 났네, 생각. 장애우를 만나게 된 거죠. 날 때부터 이제 걷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고쳐줬습니다. 안전매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일으켰잖아요. 걷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못하지. 지금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람이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은 신으로 섬기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제사를. 그랬더니 사도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같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여주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바나바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막 만류하잖아요. 가슴을 찢으면서 막 만류하면서, 우리가 이런 짓 하지 말자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거기서 신으로, 제우스 신으로, 제우스 신은 그리스인들의 최고의 신은 제우스 신이 화육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제우스 신,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거죠, 거기서. 그런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말리면서 이런 일 하지 말자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하면서 오직 누구만을 높이고 있어요? 이 일을 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이게 진짜 신앙인이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게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치료가 됐지만 그 두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은 자꾸 그걸 자기가 가로채려고 그래요. 가로채려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약함을 드러냅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부끄러운 모습을. 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느냐? 그래야 시선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자기와 같은 약한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5절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다 줄쳐보세요. 이 말씀에다가. 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3층절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이에요. 예? 사람들이 막 위대한 사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도가 자기의 약함을 감추죠. 자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약했고 두려웠다 그래요. 무서웠다 그래요. 떨렸다 그래요. 실제로 떨리고 무서웠어도 그런 말 안 하죠. 난 다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사람이, 예? 사실은 두려워했으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린도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거기서 잡혀가서 재판까지 받았는데 그때 솔직히 나는 약했고 무서웠고 두려웠고 떨렸다는 거예요. 떨렸어.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바울이 그래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자기는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고린도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역할 수 있었다. 이게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아까 내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장중에 붙잡으셔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 나는 두렵고 무섭고 떨렸다. 솔직히 말하면,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들이 자꾸 자기를 자랑하니까. 예? 조금 지혜가 있고 공부를 좀 더 했고 돈 좀 있고 뭐 가진 거 있고 근데 자꾸 교만해지고 자랑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자꾸 인간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로교인데요. 칼빈 선생도 마찬가지. 정말 칼빈 선생 뭐 비판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장로교회를 세운 사람이니까. 근데 칼빈을 보면은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 칼빈이 이제 나중에 병들었잖아요. 칼빈은 항상 병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50대 이제 초반에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랬더니 저 베레아 선교에서 칼빈이 50에 일찍 죽었는데, 예? 귀신 들려서 일찍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영혼이 떠돌아다닌대요. 베레아 가르침에 의하면 80 이전에 죽으면 그 80까지 그 영혼이 9천을 헤맨다 그래. 9천을. 그런 이단적인 걸 가르치고 되게 칼빈도 지금 80대까지 9천을 헤매고 다녔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이 땅에 뭐 80을 살 수도 있고 100을 살 수도 있고 50을 살 수도 있지만은 뭐 건강하게 오래 살고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50대 예수님은 33년밖에 안 사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 33년 사셨지만 짧게 살았지만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칼빈이 이제 자기가 50대 초반에 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부축받고 가서 막 예배도 집례하고 막 이러고 그랬어요. 나중에 침상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막 여호수 와서 칼빈 추석 쓸 때는 입으로 불러가지고 옆에 비서들이 적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칼빈 정기를 읽다가 감동을 받고 나도 죽을 때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침상에 누워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안 죽으려고 막 바둥바둥 거리다 죽지 말고
제 꿈이 됐어요. 꿈. 저렇게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근데 칼빈이 죽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뻔하게 저 사람들이 나를 우상화시킬까 봐. 그게 두려웠다 그래, 칼빈이. 그래가지고 이 칼빈도 자기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사후의 제자들이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 교회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자기 흔적을 남기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인간이 살아있을 때면 자기가 아니라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는 저 강물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과 같아. 돌멩이 하나 던지면 어때요? 맨 처음에 파문이 일어나겠지. 퐁당하면 제일 가운데는 파문이 크게 일어나지만 싹싹싹 금방 싹 없어져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해놓은 걸 영원히 내 교인들이 내 제자 훈련을 만들어 놨는데 영원히 내 교인들이,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화를 막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칼빈의 무덤이 어딘지 모르는데, 문제는 칼빈의 뜻과는 다르게 그를 따른다고 하는 추종자들이 칼빈을 우상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과 칼빈이 저서란 기독교 강요나 주석을 거의 동일한 수준에 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거의 성경과 기독교 강요, 성경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건 무조건 옳고, 칼빈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위대한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칼빈은 위대한 종교개혁가하고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한 사람의 신학인 에이티올라지안에 불과해요. 그 사람이 적대자가 아니에요. 적대자. 칼빈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배자 같은 제자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칼빈보다 더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만들었어요. 하이퍼 칼빈이즘이라래. 그래가지고 예종론을 원래 칼빈의 예종론은 이 기독론에서 가르쳤는데, 이걸 신론으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유기할 자를 전부 선택해놨다고 하는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이 하이퍼 칼빈이즘이 지배할 때 유럽 교회 선교가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는데 구원받을 자와 뭘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칼빈은 위대한 신학자고 저도 많이 배우고 칼빈에게서 신학을 많이 배우고 있지만은 그 사람 우상화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칼빈도. 그 사람도 하나의 신학자고 그 사람의 가르침도 하나의 신학일 뿐이에요. 신학.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교주들을 우상화시키는 거잖아요. 모든 이단을 보세요. 그 교주들을 전부 우상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자기들을 우상화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막 뜯어 말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참 목자요,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단은 벌써 뭐라고 해서 자기를 우상화시키잖아요.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있는 그 자체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가짜라는 걸 보여줘요. 가짜라는 거.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 그의 위대함으로 한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둘째는 함께 일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 혼자 다 한 게 아니라는 거.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서 저자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또 함께 일했던 이름 없는 사역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말고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는 바로 이제 다윗은 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문명의 사람들은 이긴 이야기를, 영웅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하 전체의 이야기에 균형을 잡습니다. 4명의 장군이 나오는데 먼저 아비새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새 시작.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이제 아비새가 나오는데 아미새는 아닙니다. 아미새는 트로트 노래 제목이 아미새고, 하여튼 잘 모르는데 괜히 얘기했네. 자, 아비새입니다. 자, 아비새가 뭐 했어요? 오늘 다윗이 죽으려고 그러는 걸 가서 촥 해가지고 그냥 빵빵 해서 그럼 죽이고 다시 살려준 그 사람인데, 이 아비새는 누굽니까? 이제까지 계속 나오던 장군이죠. 다윗의 이복누이 스루야라는 이복누의 세 아들 다 장군이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입니다. 매우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였고 매우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어요. 자, 아비새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가 하나 공부를 했었는데, 사울이 이제 막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다가 십강야에 와가지고 다윗을 찾지 못해서 이제 평지에다가 진을 쳤죠. 무려 3천의,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부대, 공수부대 같은 특수부대 3,000명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진을 치고 이렇게 평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저 산에서 딱 보니까 지금 3,000명 자기를 죽이려고 내려와서 딱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장군들에게, 야, 누가 나와 함께 저 적진에 같이 가겠느냐. 특수부대 3,000명이 와가지고 지금 딱 있는데 다윗하고 불이 갖다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지. 죽이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다 머뭇거리고 있는데 아비새가 어때요? 탁 나서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거기를 가서 물병을 들고 온 사람이 아비새예요. 아비새. 사무엘상 26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의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을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와, 이런 충신이 있죠.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신실한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 이제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한번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비새가 구해주고 그 다윗에게 있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없소서. 다시는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당신은 우리의 등불과 같은 분인데 당신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치는데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못 나가게 했어요. 못 나가게. 우리들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충실한 사람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하든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서 진짜 반석 같은 사람.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반석이라고 져줬잖아요. 반석 같은 사람이 되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반석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이런 진짜 아비새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다 나가서 직장하고 일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입니까? 아주 그냥 답답하게 그냥 괴롭게 하는 분입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충실이 되라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추수하는 날 얼마나 더워 막 이래서 땀이 뻘뻘 나가지고 막 갈증이 나는데 그때 여러분 최고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얼음 냉수잖아요. 하나 벌컥벌컥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기 주인, 제일 중요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교회 안에서 섬길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여러분, 염려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신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명의 충신들 간단하게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십부개라는 사람이, 십부개 처음 들어보죠? 십부개, 십보라는 들어봤어도 십부개는 처음 들어봤어요. 십부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아마 이 블레셋에 거인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덩치가. 지금처럼 총을 쏘는 전쟁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터에서는 등치가 한몫하는 거죠. 등치가. 그 옛날에 그 로마 군단이 게르만족하고 싸울 때 제일 먼저 게르만족하고 딱 섰는데 겁을 먹었다 그래요. 겁을. 그 시오노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왜 겁을 먹었냐? 게르만족들은 어때요? 키가 목 하나가 더 커. 이태리 사람들은 좀 작아요. 키가 이만해가지고 또 하니까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은 거예요. 그 시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전쟁에 기대한 사람이냐면은 방패를 만들고 로마 군단의 칼은 짧은 단검을 짧은 검을 썼어요. 짧은 검. 그래서 이 큰 사람들하고 싸울 때 창으로 하면 져요. 리치가 짧기 때문에 지잖아. 권투할 때 팔긴 사람이 툭툭 치면 들어가지도 못해. 칼을 짧게 해가지고 방패로 막으면서 이렇게 찌는 전쟁을 했다는 전쟁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거인들이 있어서 골리앗 나왔을 때 꼼짝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나왔는데 누가 이겼어요? 십부개가 용감하게 나가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공을 잊지 않고 십부개에게 24,000명을 지휘하는 장군에 임명을 합니다. 그게 역대상 27장 1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24,000명, 24,000명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군단장 정도 되는 거예요. 군단장은 별 3개 지금 중요한 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딱 맡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여기 또 한 명의 골리앗의 영웅 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 누가 죽였어요? 엘하난이 죽였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 골리앗은 다윗이 죽였고 그 또 동생이 아마 거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을 읽고 그런 신학자들이 볼 때는 여기 아우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어에는 우리 그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사본에는 없어요. 아우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말 성경에는 아우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고 하는 걸 구별을 해주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역대상 20장 5절을 참조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원어에는 없습니다. 아우라는 말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이것을 참조해서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아우를 집어넣은 거예요. 뭐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이 사람도 대단한 골리앗 정수가 나와서 겁나는 사람인데 용기 있게 탁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킨 거죠. 그 사람이 이기고. 마지막 사람이 이제 요나단입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조카가 되겠죠. 여기 조카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나서 죽였더래. 거인인데 손가락이 6개, 여기도 6개, 발가락도 6개, 여기도 6개, 24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시무시한 사람이라는 걸 아마 강조하려고 이걸 또 강조하지 않았나. 겁나는 사람인데 용감하게 나가서 요나단이 쳐서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평생 동안 우리 사사기부터 읽어보면 계속 블레셋을 괴롭혔잖아요.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윗 혼자 다 제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조력자들을 붙여주셨는데 그 조력자들이 여기 나오는 4명의 장수, 그 거인들이 나왔는데도 겁내지 않고 탁 나가서 용감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4명의 장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 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 보면은 교회 담임 목사들의 이름만 높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데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이름 없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목사 혼자 뭘 하겠습니까?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한민국 교회는 헌신적인 성도님들이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이루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높일 때는 어떤 목사님이 했다고 자꾸 이런 것만 역사책에 쓰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보다도 오히려 다윗과 함께 싸웠던 4명의 장수들의 그 영웅적인 승리 이야기를 오늘 다 기록해 주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사람은 잊어먹어도 누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어디에선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맡겨진 일들을 다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잘 못 보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이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셔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사무엘서 저자를 통해서 다윗과 그의 신실한 부하들이 이 위대한 일을 함께 했다. 오히려 다윗은 약함을 이야기하고 이 4사람의 위대한 승리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 마지막으로 바울의 말이 생각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다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한 다음에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세요. 자기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 자기가 이 복음 사역을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바울을 도와서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로마서 16장에 보면 쫙 쓰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하나하나 다 주의를 해드렸는데 그 이름들을 다 쓰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사람들, 다윗이 오늘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게만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바울은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지만 나와 함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수많은 교회에서 이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교회 안에서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 자신을 높이지 말고 사람을 높이지 말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 두 번째, 다윗과 4사람의 장수들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